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까지입니다. 19절 읽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을 하시고 가르치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기도 가운데서도 있었습니다만은 우리의 몸은 그 기계처럼 하나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여러 겹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 몸의 구조나 약 한 3,600개 이상이 되어지는 몸의 이 구조를 항상 외우고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은 몸에 이상이 올 때에 이게 뭐 껍데기에 붙어져 있으니까 뭐 속은 보이지도 않으니까 이 껍데기만 그냥 바를 줄 알고 칠할 줄 알고 그런 것이지 이 속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만큼 우리는 우리의 자신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말입니다. 또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강화시켜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10년을 살아도 20년을 살아도 지 몸뚱아리 하나도 잘 모르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몸의 구조도 모르면서 왜 자신을 말합니까? 압니까? 몸뚱아리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뼈가 지 혼자 움직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신만이 아니라 뭐 세상도 마찬가지지만 뭐 그런 걸 알아면서 살아갑니까? 뭐 그런 거 몰라도 잘만 살고 잘만 먹고 잘만 지내는데요. 그래서 너는 대가를 치를 거다. 네가 보는 그 순간은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는 것 같지만 돌아서서의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고 추입니다. 이것을 누구도 거슬릴 수 없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몸뚱아리도 제대로 아시기 바랍니다. 자신에 대해서 꿈과 내일을 택하려면 그리고 내일에 대해서 꿈을 갖는다면 적어도 지 몸뚱아리는 알아야 합니다. 뭐 약하다, 피곤하다, 뭐 나는 어디가 부족하다, 뭐 그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가만히 앉아도 아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어느 것이 문제가 생길지 자동차 운전할 줄을 알지 자동차에 부속이 뭘 들어가는지도 모르면서 자동차 운전합니다. 그런 무지한 자가 되지 말고 자동차 알고 운전하십시오. 그래서 머케닉에 가가지고 돈 처바르지 말고 집도 마찬가지고 집을 가지려면 집의 구조를 아는 자가 집을 가지십시오. 옷을 사 입으려면 옷에 대한
구조적 위치가 어떻게 되어지고 수선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고 옷을 사 입으십시오. 컴퓨터를 좋아한다면 컴퓨터의 구조는 적어도 알고 컴퓨터를 바꾸고 새로 살고 하십시오.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대뽀로 인생의 대시를 하는 것은 당신은 게으른 자입니다. 다 알고 우리는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는 자세는 가져야 합니다. 그런 자세도 없이 뭐 잘 되겠지 라고 하는 식으로 사는 것은 사람인 수는 있겠지만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사람이라고 인정을 합시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또박또박 걸어가는 사람이고 아는 사람입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일반인들이 예상하지도 않는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논합니다. 일반인들이 상상하지도 않는 영원에 대해서 우리는 믿습니다. 눈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가치관이나 삶의 형식 자체가 전혀 다릅니다. 마치 같은 것처럼. 그래서 노란머리를 합니다. 동양 애들이. 네가 노란머리를 몇 날 며칠 네가 지탱할 것 같으냐. 또 머리 감고 또 머리 감고 또 머리 감아야지. 그러다 나중에는 이제 머리카락 상하면 그것도 못하겠지. 까만 머리는 까만 머리입니다. 노란 머리야 인체하지 말고 까만 머리로 사는 겁니다. 개폼 잡지 말고 개성이라고 해서 개폼을 잡지 마십시오.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내가 코트를 입어야 할지 내가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를 알고 입으십시오. 유행에 나오는 옷 걸쳐 입어가지고 우방좌우가 되지 말고. 황새 따라가다가 맵새가 찢어집니다. 예수쟁이는 자기를 알고 가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어린 만큼 그만큼 잘 모르겠지만 몰라도 아는 사람의 훈계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게 학습자이기 때문에. 정체성도 모른다. 지가 노란물인 줄 알고 산다거나 지가 세상에서 뭔가 되는 것처럼 까부는 거나 그것만큼 물론 뭐 야망이라고 하고 꿈이라고 이렇게 포장들을 하는데 그게 꿈입니까? 허상을 두고 인생을 허비하는 인간들 예수쟁이는 다릅니다. 다른 사람이 한다고 내가 다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안 한다고 해서 내가 안 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거는 개성이 아니라 개인입니다. 개인과 개성을 헷갈리지 마십시오. 인디비주얼리즘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개성을 추구하려고 하신다면 예수 믿지 마십시오.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살려고 개인이라는 말이나 인격이라는 말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산다고 한다면
그거는 예수쟁입니다. 이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 길로 걸어가는 자체가. 그래서 너희도 가렸느냐라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봤고 병든 자 낫게 하는 것도 봤지만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게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떠났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하는 말이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제가 어디로 갑니까? 그 말의 대답을 주님은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한다. 이건 선택된 자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베드로만 사탄이 밀가부르듯이 올렸다가 내렸다가 바람 불게 했다가 날려가게 했다가 이런 것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모든 자를 두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너를 놓치지 않을 거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 말은 모든 자가 사탄의 하수인이다 라는 말입니다. 사탄이 원하는 대로 다 할 것이다. 그러나 그래서 너도 사탄의 하수인으로 살 거다. 하지만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한다. 우리는 언제든지 사탄의 하수인으로 살아갑니다. 기도 생활 조금 했다고 벗어났다고 합니다. 참, 내가 웃어서 진짜. 게으른 놈들. 기도 조금 했다고 영빨 받았다고. 기가 차는 놈들입니다. 타락이라는 말에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적 타락. 돌토리터 3장에 나옵니다. 1항부터 시작을 해서 9항까지의 내용이 전적 타락을 말하고 이제 10항부터 17항이 불가항력의 은혜다. 중생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말에 비해서 부분 타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분 타락이라는 말이 상당히 애매모호한 것이어서 서양 애들은 부분, 이렇게 파티란 말이죠. 파티, depravity. 그런데 그런 말을 하지 않고 그들은 absolute depravity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떻게 보면은 total depravity, absolute pravity 차이가 없는 것처럼 봅니다. 절대 타락을 했다라는 말과 전적 타락했다는 말이 타락이라는 말만 들어가면 되는 거죠.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부분 타락과 성격을 같이 하는 절대 타락이라는 absolute depravity라는 이 말은 아르미니우스 주의를 참 잘 반영을 합니다. 타락은 했지만 선을 행할 수 있을 정도, 어느 정도는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는 타락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부분 타락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절대 타락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선을 잘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아르미니스 주의자들, 이단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합니다. 은사 바랍니다. 은혜 받으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능력 가지고 뭘 하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의 간증에 의하면 나는 뭐 피아노를 배운 레슨을 받은 적이 없는데 피아노가 쳐졌어요. 이런 희한한 이야기만 어디서 쓰레기를 주워 들어가지고 기도해서 지가 무엇을 하겠다고 합니다. 기도하면은 길들이 이렇게 스트레이트가 된다고 합니다. 평평하게 직진, 고속도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쟁이들 가운데 그렇지 않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도 생활을 합니다. 자식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우리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고, 이 나라도 잘 되고, 굉장히 신앙 좋은 사람입니다. 다 잘 되기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 안에 있는 이 타락함이 있는데 이 타락함을 극복하고자 합니다. 은사를 받아서 극복하고자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빨 받아가지고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합니다. 한심한 인간들입니다. 그렇지 않는 예수쟁이들을 여러분 주위에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도 그럴 것이고 여러분의 친구들도 그래. 예수쟁이라면 예수쟁이들이 있을 때 그렇지 않는 예수쟁이 봤습니까? 예수 왜 잘 믿는데? 잘 되려고. 복 받으려고. 그런 거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불도들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철학관에 가는 사람들이나 교회당에 오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같습니다. 여자한테 시주하는 거나 헌금하는 거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또 그런 식으로 헌금생을 합니다. 또 오늘 은혜 좀 받았으니까 좀 헌금 조금 낼까? 오늘 이거 싫으니까 그냥 안 내고 말자.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신앙인가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그런 짓거리들을 합니다. 그게 신앙인 줄 압니다. 그는 이단입니다. 신앙인이 아니라. 그렇지 않는 자를 우리 주위에서 몇 퍼센트나 보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발전되면은 그래도 이제 개혁 신앙을 가지면 적어도 괜찮지 않겠나 이러면서 또 개혁 교회를 찾는 놈들을 보면 똑같습니다. 교회만 바꿨고 옷만 바꿨지 알맹이는 똑같습니다. 노숙자이면서 옷만 멋있는 뼈를 가려된 걸 걸쳤을 뿐이지 냄새는 똑같이 납니다. 목욕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 노숙자들은 목욕할 필요 없습니다. 이게 자연 오일이 이렇게 덮여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피부에 그냥 자연 기름이 칠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피부가 트지 않습니다. 머리를 한 달 동안 안 감아 보십시오. 며칠 동안 안 감으면 더더더 기름이 보이죠. 좀 있으면 이제 먼지들이 붙어가지고 이게 괜찮습니다. 이거 그냥 난립니다. 왜? 이제 안 들어붙습니다. 그게 전부 먼지들이 다 들어붙어가지고 기름기가 들어붙어가지고 이게 다 각개전투합니다. 멋있습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 머리 안 감고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여자들 한번 아무 때나 돌아다니면서 머리카락 떨어뜨리지 말고 지금 머리카락 떨어뜨린 거 주워 담지도 않습니다. 저희 딸내미 키울 때 제일 짜증났던 것 가운데 하나가 지방에 들어가면 머리카락이 그냥 무슨 진해처럼 있습니다. 지저분한 거, 진짜.
남자는 짧아서 흩어져 있고 이거는 또 긴 머리카락이 그냥 막 화장실부터 시작을 해서 거실, 지하실 뭐 온통 지 머리카락들입니다. 그것도 하나 챙기지 못합니다. 지저분한 인간들. 우리의 삶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옷만 받고 있는다고 해서 사람이 달라집니까? 그런 자가 이단자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방금 제가 선으로 쭉 했던 이야기를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치관 정립을 해야 되는지를 말합니다. 27절부터 이제 40절까지의 내용은 제가 이번 주 그 교회 가서 하는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이상은 제가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19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스파이를 보냈다. 20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반자로 만들고죠. 총독 이러니까 총독에게 넘겨주려고 이거는 죽이려고 하는 거죠. 죽이려고 스파이를 보내가지고 마치 요즘 같으면은 유튜버들이 사진 찍어가지고 뭐 고발하고 하여튼 뭐 희한한 짓거리들을 인간들이 하고 있지만, 아무튼 그러한 것처럼 책 잡으려고 요즘 유튜버들을 보면 잘 압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그 서브스크라이버를 받아가지고 돈 챙기겠다. 젊은 딸내미들이 까불고 이런 그 짓거리들을 합니다. 이런 게 포르노입니다. 그것을 포르노라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와서 스스로 의인인 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최근에도 어떤 사람이 어느 당의 수장을 죽이려고 했다. 그래. 그 머리에는 뭐 보니까 파란 관을 써서 이재명 지지자 이래 놓고 나중에는 그를 죽이려고 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주 적절한 겁니다. 결국은 못 죽였죠. 왜? 이 와이사스에 카라가 있으니까 이게 찌르려면 제대로 찌르든가 여기를 찌르다가 보니까 이제 제대로도 못 찌른 거죠. 그래서 와이사스 칼라가 결국은 그 사람을 살리게 되어지는 참 행운하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스파이를 보내어가지고 죄를 그 미투와 같은 이러한 것, 하여튼 어떤 것을 올감이 세워가지고 씌워서 저놈을 무너뜨려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많은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다. 예수님마저도 이제 그렇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21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제 마치 지지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추종자처럼 우하고 이렇게 같이 따라다니는 거죠. 그때 질문을 던집니다. 인체했다라는 말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선생님,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합니다. 대단한 극단의 칭찬을 합니다.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칩니다. 이것은 자신들을 아주 낮추는
겸손을 가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비하시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높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이제 니고데모가 이제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그리고 나다나엘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도 놀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는 이 깨달음입니다. 뭔가가 당신은 다릅니다. 그런데 심지어 진실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진실하다. 그런데 조금 더 이제 확대를 해보면 고린도후서 2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아니하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하도 그 장사꾼 설교자들을 많이 봤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도 그렇잖아요. 약장사하는 놈도 있죠. 그리고 우리 사회에도 보면 코미디언이 있습니다. 목사라는 놈이 코미디언입니다. 그리고 개그맨들입니다. 그래서 예수쟁이들이 개그맨으로 많이 갑니다. 이게 교회에서 그런 것만 배웠어. 지식인층으로 들어가서 지식인으로서의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가장 조잡한 말쟁이들이 되어 있습니다. 개그맨들이 제일 많습니다. 교회에서 뭘 키웠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건 교회가 아니죠. 이 복음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보아왔는데 당신은 그렇지 않네요. 예수님을 칭찬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1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아니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한 말입니다. 혼잡이라는 말이 좀 헷갈리게 했다 이 말인데 우리 문자적으로 보면 실제로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머첸다이저라는 말입니다. 머첸다이저가 장사하는 거잖아요. 이익을 남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을 팔아먹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수고비를 지가 먹는, 지가 만들어 봤습니까? 그냥 지도 중간에서 수입해가지고 팔아먹고 앉아가지고 유통마진 먹는 겁니다. 바로 그런 것이다 이 말입니다. 네가 유통마진을 먹는 놈들이 아니냐,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니다 하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들이 하는 말입니다. 당신은 그렇지 않네요. 당신은 말씀을 바로 전하네요. 당신은 장사꾼이 아니네요. 당신은 용역비를 받아먹는 그런 싸구려 하는 사람이 아니네요. 당신의 이름으로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상품을 이용해 먹는 그런 멀첸다이저가 아니네요. 지는 실력이 없으니까 남의 이름 빌려가지고 뭐 영잔의 갈비 이래가지고 그래 지껏 살짝 집어넣고 팔아먹고 무게 빼고 돈 받아 처먹고 지 이름으로 내세우려 오니까 사람들이 안 오니까 그 사람 이름을 그래 놓고 이제 그 사람한테 이제 로열티를 주려니까 너무 높다 그러고 그런 장사치가 아니네요. 이제 이 스파이들이 하는 말입니다. 당신은 이 말씀을 남의 것을 말하는 옮겨내는 그런 커미션을 먹는 자가 아니라 당신은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고 실제로 당신은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군요. 당신은 진실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이건 극찬입니다. 권세 있는 자와 같아 라고 하는 말씀과 거의 같은 내용의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교활한 말입니다. 이게 뱀의 혓바닥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질문을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들의 교활함을 아셨습니다. 저 말이 사람을 죽이는 것인지 살리는 것인지, 그리고 저게 뱀의 혓바닥인지, 저게 이 순간만을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가 알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보여라. 이건 하루 품삯입니다. 그것을 보이시고 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게 형상, 이 화상이죠. 그 안에 이제 그 인이 지키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조그마한 이런 그 구슬과 같은 은을 이렇게 인을 찍는 것처럼,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과거에 그 졸업장을 줄 때 그 인을 찍습니다. 그래서 그 인을 찍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박사 학위도 그렇고 이제 미국에서는 여전히 그렇게 합니다. 그 학위증에 도장을 찍는 게 아니라 그들은 사인을 하는 거니까 사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인을 찍어버립니다. 그리고 인이라는 게 도장을 찍는 것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도돌도돌하게 입체적으로 이렇게 확 눌러버립니다. 그러면 그거는 지울 수도 없습니다. 확 눌러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이 조그마한 이 구슬을 그 틀에 넣어가지고 확 찍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뭐 생김새가 다 다릅니다, 이게. 우리나라 엽전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형상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은을 이렇게 녹여놓고 눌러버리면 마치 인이 지키는 것처럼 팍 인이 지켜버립니다.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이제 계시를 볼 때도 7인이 있는 두루마리를 봤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인을 이제 부숴 가지고 이제 이것을 이제 펴기 시작을 했다. 영화에 가끔씩 보면은 이제 촛동 같은 빨간 거 이렇게 쭉 붓고 이제 이 반지에 있는 인으로 확 찍는 것을 여러분 가끔씩 보셨을 겁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이제 그것이 누구의 형상으로 인이 찍혀 있냐? 이 가이사입니다. 그래 그럼 가이사에게 주면 되지 뭐. 그러자 26절에 이들이 놀래버리고 맙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를 오늘 살펴야 합니다. 제가 앞에서 서론에서 쭉 말한 것처럼 예수쟁이들은 세상에서 이 딜리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건져냈습니다. 이것은 시작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딜리버를 했다면 아니 왜 우리가 죄 속에 있는 거야? 누구 때문이야? 이렇게 이제 질문이 던질 수밖에 없지만 본래 내가 이 세상에서 건집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마치 그 사르트르가 했던 말처럼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세상에 피투가 되어졌구나. 그 말은 맞습니다. 피투가 되어졌다는 거. 그 다음 앞뒤는 다 틀리겠지만. 그러니까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는 세상에 왔구나.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건 모르죠. 그거 알 턱이 없지, 지가. 그도 기독교인입니다.
그 기독교에서 그는 어릴 때부터 자라난 철학자들 치고 무신론자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다 기독교인입니다. 철학자들 치고 근현대에 와서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데 어릴 때 교회도 안 다니고 그리고 대학 시절까지 교회를 안 다니는 놈이 철학자가 되었다, 무신론자가 되었다. 참 드뭅니다. 대표적인 게 헤겔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신학교까지 간 사람입니다. 목사가 되겠다고. 그런데 나중에 반기독교로 바뀝니다. 예수쟁입니다. 회의론자인 흉 데비드도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예수쟁이들이 다 그렇습니다. 뭐 다는 아니고 대부분입니다. 그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환멸을 느낍니다. 이 정어스러운 단체다 이거. 이거 없애야 된대. 기독교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확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프롤레타리아의 혁명이 일어나게 될 정도로 그만큼 이 기독교는 부패 타락에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악한 마음이 들 정도로 이 기독교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좀 가증한 놈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연예인들로 빠집니다. 지도자들은 못 빠집니다. 될 턱이 있나? 세상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는 것이고 영혼에서 세상에 알지 못하는 사이 나는 살고 있는데 지 부모가 목사든 장로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니체는 지 부모가 목사가 아닙니까? 지 아버지도 목사고 지도 앞에 가가지고 찬양대 하고 앞에 나와서 노래 부르는 딴따라 같은 놈들 다 다 했습니다. 지도 니체도 지는 처음부터 무신론자인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태어나부터 다 세례받은 놈들입니다. 다 예수쟁이입니다. 영국 놈들도 그렇고 프랑스 놈들도 그렇고 다 예수쟁이들입니다. 반예수쟁이는 거의 없습니다. 예수쟁이들, 껍데기들. 이게 가이사의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것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내 것인지 하나님의 것인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여기서 가이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너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궁극적인 이야기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의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자세와 함께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가이사의 형상이 있으니까 그러면 세상의 일도 해야 되잖아. 그래서 균형을 잡으면서 유지하면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느 게 거룩하고 어느 게 의로운 겁니까? 그거 구별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해야 할 일이 어떤 것인지 알고 살아라.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에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5번째부터 10가지에 있는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도 해야만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4계명까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6가지 계명은 가해사의 것과 같은 겁니다. 그건 안 믿는 사람도 지키는 건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당연히 지키는 거 아니냐.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겁니다.
이거는 거룩하니까 나는 이거 하면 되고, 나는 세상 사람들이니까 너희는 거짓만 해라. 자칫하면 이 금수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누구는 밥 해주고 누구는 밥 치우는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먼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보니까 이 돈이 가해사에서부터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서로 협력과 협조에 의해서 내가 얻어진 거라면 그거 의무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을 하는 거고, 살인하지 않는 거고, 도둑질하지 않는 거고, 그리고 간음하지 않는 겁니다. 그거 하기 좋은 사람, 하기 싫은 사람은 없어요. 다 하기 좋아합니다. 부모 공경하고 싶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부모한테 꿀 안 떨어지면 부모 공경하겠습니까? 부모가 저한테 잘해주니까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거지. 부모가 나를 학대하고 때리고 이러는데 부모한테 가서 인사드리겠습니까? 안면 몰수입니다. 부모가 나를 계속해서 학대를 했는데 부모한테 가서 인사하겠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부모가 내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내가 뭐 찾아가서 인사하게 안면 몰수하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한테 가서 세배를 드리는 분이 얼마나 있을 것 같습니까? 부모가 여러분들한테 등록금 하나도 안 대주고 네가 돈 벌면 내한테 돈 바쳐라 그렇게 하면은 부모 찾아가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수아가 대학을 졸업하고 등록금 지가 다 내고 지가 아르바이트하고 돈 벌고 집세 지가 내고 먹을 거 지가 내고 옷 사는 거 지가 내고 레슨비 지가 다 내고 부모님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그 얻어진 소득을 아버지에게 드린다, 어머니에게 드리고 동생들한테 용돈 준다. 효자났네. 간혹 있겠죠. 선인장이 사막에서 자라나듯이. 없습니다. 부모 공경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도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도둑질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인도 마찬가지고 미워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도 쉬운 것이고 사람들 이건 하면 안 돼라고 하는 최소한의 도덕률입니다. 예수쟁이 그것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두 시민권이죠. 쉽게 말한다면. 이 균형 잡힌 겁니다. 균형 잡혔다는 이 말이 너무나도 어려운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이제 그 3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을 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예수쟁이들이 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6절부터 시작을 해서 15절까지 한마디로 게으름을 경고합니다. 특별히 11절에 와서 내가 들었는데 너희 참 게으르게 행하는구나. 게으르기 싫어하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 게으르고 싶어 합니다. 편하게 살고자 합니다. 예수쟁이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도무지 일을 아니하고 게으른 사람입니다.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스럼 내는 사람이다. 또 다른 말로 한다면 균형이 잡혀져 있지 않은 사람이다. 균형이 안 잡혀져 있다 이 말은 게으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뭔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뭔가를 해서라도 일을 만들어 가야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이게. 하려니까 땅을 파가지고 씨를 뿌리려니까 이것도 걱정이고, 그리고 또 저것을 하려니까 저쪽에서 원하지 않는 것 같고, 하고는 싶은데 못하고 싫은데 해야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쫙 깔려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을 게으른 자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의 속성입니다. 오늘 새벽에 말한 것처럼 자녀들을 곱게 자라게 하면,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그러면 네가 결정한 대로 그래 뭐 네가 뭐 해라. 뭐. 다 젊을 때 그러는 거다. 이렇게 하는 자가 있다면 그 자녀는 망합니다. 그걸 댐퍼라고 했습니다. 기저귀. 그래서 오늘 새벽에 애를 기저귀 채우면서 얼마나 편합니까? 똥기저귀, 오줌 기저귀. 여러분 시집가서 아마 그럴 겁니다. 처음에는 조그마한 기저귀에 댐퍼에 했다가 나중 되면 이제 큰 사이즈로 해가지고 이제 똥오줌. 세상 편합니다. 그래 편하고 난 다음에 뭐 할 겁니까? 그 남는 시간에. 우리는 다 게으르고 싶습니다. 게으르기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쟁이는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와의 싸움이 이제 세상 사람들의 룰도 행하고 가해사의 것에 세금도 바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이 돈에는 하나님의 도장이 안 찍혀져 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바칩니다. 우리는 이 둘을 다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부지런해야 되겠습니까?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일을 다 해야 되니까, 집에 오면 집에 일이 있고 밖에 나가면 밖에 일이 있고, 이 둘을 다 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밖의 일과 안의 일을 다 성실히 하는 사람을 여러분 주위에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습니까? 피곤하다 그냥 자빠 자는 거지. 집에 오면 밥 하는 것도 귀찮고 밥 먹는 것도 귀찮아서 그냥 과일 한두 개 먹고 자빠 잡니다. 누가 밖의 일과 안의 일을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 보셨습니까? 예수쟁이가 그만큼 없을 겁니다. 이 핑계 대서 이거 안 하고 저 핑계 대서 이거 안 합니다. 그래서 고르반을 드렸으니까 나는 부모 공경하지 않는다. 이 일과 똑같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이 스파이들은 예수님의 그 대답에 의안이 벙벙할 따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자신들이 비천한 척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정말 저분은 멀첸다이저 하는 분이 아니구나. 진짜 백이구나. 진짜 선생이고 진짜 랍비구나 하고 그들은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주님은 그런 분입니다. 주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힘들 겁니다.
그래, 떠나고 싶을 거다. 싫을 거다. 하지 마라. 둘 다 하는 것이 힘들 거니까 하지 마라. 기적을 봐도 예수님 팔아먹고 기적을 보았는데도 예수님을 떠나는데 우리가 떠나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떠나는 것. 그래서 균형을 잡힌 척합니다. 그래서 사회에서는 사회인 척하고 교회 와서는 교회인 척하고 그러면 그 균형이잖아요. 그죠? 사회에서도 잘난 체하고 교회 와서도 잘난 체. 매우 absolute depravity. 절대 타락을 말하는. 삼위일체를 말하지만 양태론을 말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주님은 우리들을 세상에서 구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신 것처럼 본래 영원히 나를 아시는 분이기에 내가 어리석어서 그냥 세상에서 그냥 삽니다. 뒹굴며 삽니다. 그게 재밌으니까. 6가지 계명 어기면서 사는 게 재밌습니다. 얼마나 재밌는지. 하지만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가면은 가서 여러분들에게 그 박물관을 제가 구경시키지 않았지만 사람의 살아있는 이 몸을 전부 다 해부해가지고 우리 몸 전체를 다 이렇게 생체를 다 조각내어가지고 해놓은 게 있습니다. 실제로 의과대학 다니는 애들이 제가 대학 다닐 때 저희 학교에 의과대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놈들 그 시체 놓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럼 그 끄집어내어 가지고 얼굴을 가리고 이제 다 잘라냅니다. 하나하나 전부 다 잘라냅니다. 그러면 애들이 막 나와가지고 막 구역질하고 막 그냥 사람이 사람의 내부를 보는 순간 이 아이들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막 그냥 이게 술 마시고 막 그럽니다. 담배 피우고 막 구역질하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면 막 더러워서 못 보겠다. 그냥 이상하다고 그냥 이렇게 닭고기 먹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그랬대. 인간 내부를 보면 인간이 아니고 닭새끼나 같아 이 말이에요. 그걸 하나하나 다 이렇게 잘라봅니다. 모든 생체들을 다. 그래서 그 이름을 하나하나 다 외운다 그러더라고요. 정교하게 구성되어 있기도 하지만 우리의 몸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이 작업은 자기를 하나하나 해부하는 겁니다. 하나하나 해부해야 됩니다. 그걸 하나하나 다 발전시켜야 합니다. Absolute depravity도 아니고 부분 타락도 아니고 밖에서는 그 일을 잘하고 안에서도 일을 잘하고 그래서 여기 뭐 잘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인체하고 저기서도 인체하고 이러한 삶이 아니고 균형을 잡으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 무척 어렵습니다. 마치 해부하는 것처럼 구역질나고 더럽습니다. 막 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못 먹을 정도로 그래서 애들이 술을 처마십니다. 이놈들이. 우리의 자신이 그렇게 더러운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우리를 쪼개야 됩니다. 예리한 칼날로 영과 혼과 그리고 심살과
그러니까 머슬, 근육과 살갗을 다 토려내야 됩니다. 하나하나 다 만져줘야 됩니다. 그게 하나하나 발전시키지 않으면 나중에 공릉제일의원에 가가지고 주사 맞아야 됩니다. 싫으니까. 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안 하면은 나중에 숨도 못 쉽니다. 숨을 쉴 근육이 없습니다. 그래서 팔다리는 오징어 다리처럼 가늘어지고 서 있지도 못합니다. 인간이 아닌 거죠. 그냥 황태와 같습니다. 메마른 오징어처럼 그렇게 살다가 우리는 갑니다. 그렇게 안 되려면 3,000개 이상의 근육의 이름을 다 외우기 싫다면 지금부터 하나씩 하십시오. 한꺼번에 벼락 공부하지 말고 쓸데없는 시간 보내지 말고 쓸데없는 거 보고 눈요기 하지 말고 하나하나 외워서 그것을 견고하게 만드는 훈련을 하십시오. 자기의 몸뚱아리를 보는 사람은 자기의 영도 봅니다. 지 몸뚱아리 가리려고 붕덩한 옷 입지 말고 그거 가려봐야 뭐 다 알고 있으니까. 젊은 애들처럼, 젊은 애들이란 말이 좀 이상하지만 그렇게 할 정도로 자신의 몸에 신경을 써야 될 거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다 반건조 오징어 될 겁니다. 우리의 영의 상태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리하게 찌르셔서 우리의 이 겁지를 벗기십시오. 이 필요 없는 껍데기, 이 껍데기 노릇하지 말고 이 내면에서 나를 견고하게 만드는 것을 찾아서 만들어 가지 않으면 우리의 영도 반건조 오징어가 될 겁니다.